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몹시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여기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세상이라면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입에 올리며 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도 이런 인생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멸망을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몹시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17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지 않고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심판이 주어지든 구원이 주어지든 어떻든 간에 여기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실마리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또는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울리는 일이란 심판인 것이고 심판이 어울리니 세상을 향해 그런 꼴 당해도 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보면 저런 나쁜 놈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이런 나쁜 세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세상을 향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문제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눈길을 보내시고 있는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사납게 또 매정하게 쳐다보시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깊은 내용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셨는가?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연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과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도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굳이 배를 타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온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어떤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시는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시면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뭘 보시나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배고프겠구나 이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태도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또는 점심 먹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커피라도 한 잔 마신 걸까? 이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아유, 저렇게 쫓아다니느라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먹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자가 계산을 해본 것이죠.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200일분의 품삯인데 하루에 10만 원쯤 버는 사람이라면 2천만 원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예수님 같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해도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저 사람도 점심 잘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면 좋겠는데 주머니가 여의치 않아서 마음만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앉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먹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결정하셨냐 하면 먹이자, 굶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자, 어떻게 나눠 주시는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못 먹을 때까지 주셨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떡하고 물고기가 주어졌는데 뭐가 밥이고 뭐가 반찬일까요?
자, 어느 게 특식일까요? 아마도 물고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잡아야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큰 물이었다면 뭘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떡은 그래도 자주 먹는 거니까 물고기를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원대로 나누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먹이자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상추에다가 고기를 2겹으로 싸서 먹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로 간만 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밥인 것처럼 그러니까 고기 위에 밥 몇 알 올려서 먹는 식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무한리필의 원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무한리필은 좋은 무한리필집은 많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공짜인데 입장료도 없이 먹을 만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이기로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잔치 벌이시는 일이나 또 우리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축제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 사람들이 어디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이겠죠. 자, 우리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일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죠.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지도자라면 절대 놓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스러운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왕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잘 없죠. 왕 앞에서는 조아리는 셈인데 이 사람들은 왕을 잡아다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그 의지가 강했는지 예수님께서 도피하시죠. 자, 지금 예수님께 익숙한 동네가 아니고 배 타고 왔는데 산으로 올라가셔서 행방불명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그날 배 타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 없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건너서 이제 돌아오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말을 건네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찾아서 언제까지 찾은 걸까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왕 삼으려고 지금 배까지 타고 호수를 건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는데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분인데 지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와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너희가 왜 배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왔는가? 너희는 떡 생각을 하느라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 보아야 할 것은 그 무한리필, 그 경험 말고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뭘 보아야 하는가? 2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떡 먹은 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2가지 양식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고 불리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는 다른 양식인데 이제 영생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썩을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름이 썩을 양식이지만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들여서 배까지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해법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저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은 없겠다고 느꼈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께서 맛보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라고 부르셔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 자체도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썩어버린다면 그 주위에도 부패의 기운을 옮겨놓을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데 그런 양식은 취급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양식과 관련돼서 이들을 만나고 계시는가? 그것은 영생과 관련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너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존재인가 생각해보라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것을 물으시고 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시고 있는 것은 27절에서 보듯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너희는 참 안 됐구나, 썩을 양식이나 찾고 있고 나는 안 썩을 양식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놀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다른 양식을 주기 위해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역시도 우리에게는 드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보통 우리를 집요하게 찾는 경우는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한테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다가온 적은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 쫓아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실은 너희에게 줄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일을 하려면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니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뭘 좀 해볼까요? 그 양식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29절에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지금 사람들은 뭘 좀 해서 우리도 그렇게 좋은 것, 겨우 그 보리떡에 물고기 말고 더 좋은 그 영생하도록 있다는 양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하는 거 말고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데도 이걸 어쩌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쫓아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묻죠.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께 관심을 돌려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신이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당신이 누구인지 보다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먹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역사에서 특별한 먹는 거를 떠올려 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양식, 세상이 이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그 양식이 뭘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었는데 지금 이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거시는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려 하십니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잘 안 믿어지는데 진짜니까 잘 알아들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보시죠. 자, 너희가 만나 얘기를 했는데 그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니었다, 하나님이 준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던 건 뭐였죠? 징표였습니다. 뭔가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조짐,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은 징표 구할 때가 아니다, 진짜 떡이 너희에게 도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징표 말고 진짜가, 참떡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이 뭔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게 무슨 행동인 것처럼 읽히는데 사실은 행동이 아니고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번역은, 자, 참떡을 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떡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떡이 너희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사람들이 하여튼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떡 주소서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 그 떡이 나다. 자,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왔고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지금 이 앞에 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6장 본문에서 지금 읽을 때까지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자,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인데 원대로 주셔서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완전히 꽂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금 이들의 기대를 뛰어넘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그 경험 때문인데 나는 그것 말고 더 대단한 양식을 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양식이라면 우리도 좀 주십시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죠. 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당신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나를 선사한다,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믿으라고 하셔서 그런 뭔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하면, 어떤 태도를 보이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제시하시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마법의 다른 도구들, 생명을 가져다 줄 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너희에게 준다. 먹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프로포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프로포즈가 뭘까요? 보석을 열고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보석을 주는 행사는 아니죠. 저를 바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전 존재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한 프로포즈입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은 심판이 마땅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나를 받아라, 그리고 살아라, 생명을 누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시죠. 자, 오늘 우리는 성찬으로 부활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자,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살 때 먹고 피 뽑아서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도 늘 피곤하고 힘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늘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 오셔서 너희는 나를 먹고 일어나라,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주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구원은 죽음에 무릎 꿇지 않고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성찬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